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형용할 수 없는 선물 Inexpressible Gift라는 제목으로 권다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제가 우리 KCPC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미국에서 한 번도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헌금함에 쌀이 있는 거예요. 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로 오셔서 돈은 없지만 농사 진 것으로 또 쌀로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미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쌀이 많지도 않거든요. 한번 그 주에 오시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쌀을 모아야지 어느 정도의 그 양이 되는데 근데 또 한 달 동안 쌀을 그냥 그 가만히 두니까 쌀 벌레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쌀 벌레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목사님들이 집에 가져가서 먹죠. 사모님들은 싫어하죠.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두 랩돈을 드리는 그 헌금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무시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안 드려도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양을 보시지 않았어요. 얼만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권사님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또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 그 마음,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헌금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시카고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래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물론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주의 주보를 보시고 헌금이 평소 때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오면 어머니는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못 계신대요. 팬데믹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나가시는 분이 당장 교회 달려가서 헌금을 더 하신대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셔요. 어머니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푸근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푸근하다 또는 풍부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들으면 푸근하대요. 아낌없이 들으면 마음이 풍부하대요. 헌금이 조금 떨어졌다고 마음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어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알죠.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없어서 드려요.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 예수님은 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 10의 1조가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어도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푸근하다.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풍부하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곧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곧, 이 번역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점이다. 영어로는 this is the point. 이것이 곧, 이것이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6절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말이 여기 6절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 핵심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요점을 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여기도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 원어를 보면 적게 심는 자가 아니고요. 아끼면서 심는 자예요. 아끼면서 심는 자. 영어로는 sparingly 심는 자. 아끼다. sparing. 그렇다면 아끼면서 심는 자는 아끼는 만큼 거둔다. 적게 거둔다는 말이죠. 근데 아끼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끼다라고 하면. 그게 뭐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기 원어에 8장 32절 로마서에 아끼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6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끼면서 심는 자, 아끼는 만큼 거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that's why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낌없이 드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영어로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여기도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많이 심는 자를 원어를 보시면 많이라는 단어를 풍부하게, abundantly 또는 bountifully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많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blessing입니다. blessing. 복이에요. 복. 복된. 그러니까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 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해는 잘 하실 겁니다.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 그렇다면 복이 뭐예요? 복이 부자가 되는 건가요? 돈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복이 건강인가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는 너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아주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은 다 그게 뭐냐면 product입니다. 결과예요. result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결과지요? 복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복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복을 설명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설명하는데 그의 얼굴을 우리에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가 제일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일 큰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뭘 이렇게 만들고 나서 또는 뭘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그리고서 저한테 갖다 줘요. 저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계속 봐달라고 그래요. 제가 바쁜데 아빠 이거 좀 봐달라고. 볼 때까지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고 야 이거 잘했다. 와우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봐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물론 어려서 그렇죠.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that is why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뭐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형언할 수 없는 그의 선물,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형언했습니까? 익스프레스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커튼이, 그 베일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익스프레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없고 찢어졌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페이스를 볼 수 있는 복된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푸근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풍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외치고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윤진수, 윤미숙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리더 훈련, 전도와 신학교를 축복하소서. 현지 신학생들과 고아들이 필요한 장학금과 기숙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오늘 하루를 축복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